레위기 말씀 같이 한 구절 읽고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이 좀 피비린내가 나지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새 머리를 밑으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고리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아멘.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레위기와 희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이 희년학교에서 하는 매년마다 하는 토지학교 희년학교에 올 때마다 희년에 대해서 혹은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희년 그러면은 레위기 25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 희년을 레위기 25장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쉽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레위기 전체가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있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희년이라는 것이 너무 좁게 25장 몇 절에서만 찾는다라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으면은 레위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희년학교에서 두 번에 걸쳐서 레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여기 오시면 한 번 강의하는데 제가 오긴 거죠. 레위기는 두 번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 합니다. 레위기는 참 교회에서 우리가 잘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아 나가게 되면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는 꽤 많이 다른 내용들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들 글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보니 제가 아는 얼굴들이 꽤 많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희년학교에 오면은 모르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저도 이렇게 자주 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레위기 하면은 떠오르는 것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어로 연상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절기, 규례, 제사 그러겠죠. 또 다른 거 있을까요? 규례, 절기, 제사 또 뭐가 있을까요? 희년 있겠죠. 구별, 예물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전체를 모을 수 있는 것이 글쎄요. 제사, 규례, 뭐 이쪽으로 하면은 전체를 모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명백히 제사,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실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통 제사, 규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레위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사이사이에 별별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두란노에서 출판하는 그런 조그만한 책인 셈인데 그 말씀이라는 잡지에 레위기와 구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글입니다. 그 글을 통째로 여기다가 이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 글이 레위기 전체에 나타난 가난한 이웃들과의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 전체를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희년학교 때 이걸 중심으로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원래 그거를 저에게 부탁하신 분은 구약과 구제 뭐 이런 큰 제목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다가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레위기에서 한번 따져보면 좋겠다. 제가 레위기에 관심이 있기도 했거니와 레위기라는 책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심하다라는 점에서도 그 점에서도 레위기와 구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고 살펴보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쭉 보겠습니다만 레위기 안에 이 돈 문제가 경제 문제가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협소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머리부터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영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영적이라고 부르는지 우리 가령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어디에서건 설교하다가 제가 딴 길로 세기를 잘해요. 딴 길로 세서 이놈의 정부가 말이에요. 이놈의 대통령이 말이에요. 이렇게 막 세고 이 노동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꼭 청중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경제나 정치 문제는 언급을 안 하시면 자기는 좋겠다고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차분해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경제 문제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그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감된다. 이렇게 저에게 솔직하게 저를 좋아하시고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답변을 드린 게 저에게 일단 영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토머스 라이트라는 신학자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NT 라이트 그런 이름으로 짧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토머스 라이트라는 그분이 영국의 주교이지요. 그분이 어디 가서 그분이 신약학자인데 어디 가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분이 늘 듣는 말이 목사님 성경만 이야기하시죠. 이런 말을 그분이 늘 들었다라고 그분의 책에 쓰여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있습니다. 저에게 그 말씀하신 분의 그 진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균형적이지 않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틀간 제 말씀을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거 전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균형적이지 않습니다. 저 균형적이지 않고 치우치고 삐딱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가령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가 달려갈 때 똑바로 달려갈 때야 딱 손잡이 붙잡고 서 있으면 되고 똑바로 가면 심지어는 손잡이를 안 붙잡아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버스가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왠지 우회전은 찝찝하고 좌회전을 한다고 싶어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좌회전을 한다. 저는 아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버스 안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버스가 왼쪽으로 돌 때 당연히 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빗두루하게 서 있어야 돼요. 버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저 사람이 삐뚤어 서 있어. 이렇게 치우쳐져 이렇게 서 있으니 저 사람은 넘어지겠다 싶지만 버스 안에 좌회전하는 버스 안에 서 있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게 뭔가요? 균형을 지키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좌회전하는 버스에서는 어떻게든 오른쪽으로 치우쳐서야지 균형이 잡혀요. 반대로 버스가 오른쪽으로 돈다. 어떻게든 왼쪽으로 치우쳐야지 그래야지 균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스가 우회전하는데 나도 같이 나는 그냥 꼿꼿하게 서 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자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전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딱 길 금고어 놓고서는 딱 중간으로만 계속 걸어가기. 전 그거 아닐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 싶어요. 어떤 상황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야 돼요. 어떤 상황에는 왼쪽으로 치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 헛다리를 짚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버스가 오른쪽으로 도는데 깜빡 착각해서 나도 오른쪽으로 기울일 수 있겠지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런 경험 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이 저절로 왼쪽으로 치우쳐야 되는구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야 되는구나, 그거 저는 숙달의 가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이 성경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진리와도 연관되겠다 싶습니다. 뭐가 진리인가? 제가 요즘 어디 가든지 무슨 주제의 강의를 해도 늘 어떤 핑계로든 엮어서 꼭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뭐가 진리인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 그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상대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절대적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 신앙은 붕괴되는 것인가? 그럴 때 그 진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 제가 구약을 공부해보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진리라는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진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이라고도 번역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이 같은 의미인가? 우리말로 이게 같은 의미인가? 가령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진리와 진실은 꽤나 이건 차이가 있다 싶어요.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사건의 진리를 밝혀라. 이건 우리말로는 이 좀 말이 문맥이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말 에메트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진리이고 한편으로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할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독창적인 생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고 참 옳다 싶었습니다. 이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국과 천국이라고 남녀 부부가 같이 합작해서 책을 쓴 것인데, 우리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를 쭉 풀이해 나간 책인데, 놀랍지요? 골로새서를 주례를 쭉 해나가는데 어떻게 제국과 천국이라는 그런 식의 제목이 붙을 수 있는지 그것도 놀랍고, 그 책이 이제 딱 정면에서 막 부닥쳐서 붙어 싸워 나가는 문제가 이 진리 문제예요. 과연 기독교 신앙이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인가에 대해서 뭐가 절대고 뭐가 진리냐를 붙여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에 우리 내려가셔서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실 만해요. 이 책 겁나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게 쓴 건지 번역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참 읽기는 쉽지 않고 가다가 계속 걸려요. 툭툭 걸려서 진도가 참 나가지 않는다, 또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만 꼭 붙어서 저는 읽어볼 만한 주제예요. 특히 절대적인 진리를 굳게 믿고 있는 우리라면 더더욱이 그 책의 처음 초반부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읽어보실 만하다 싶습니다. 에메트라는 말, 구약의 단어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에메트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혼자 살고 있다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다? 그러면 에메트 같은 것은 없어요. 둘 이상이 있어야지 가능해지는 것이 이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말의 의미지요. 가령 사실 따지고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개념 역시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거룩이 관계적이다라는 건 가령 내가 거룩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관계적인 나와 하나님 사이 이 둘이 존재해야지 가능한 것이 거룩인 거고, 우리 요번 희년학교의 주제가 정의이지 않습니까? 이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이 째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역시 관계적인 개념,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이 누군가가 정의롭다. 혼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혼자서 가능하려면 나의 내적 자아가 분열되어 있으면 돼요. 이 자아 분열이 둘이 싸울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말의 의미이죠. 에메트가 관계적이다라는 것은 가령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에메트가 있다는 것, 이 둘 사이에 숨김이 없고 거짓이 없고 온전함,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적절한 말이 성실함, 신실함.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에메트를 좀 신나는 한자말들을 써서 정의를 해보자면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 그게 저는 에메트라는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의 의미, 좀 더 나은 정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그의 인격 전체를 내가 영접하고 그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이런 관계가 될 때 그 둘 사이에는 진리가 존재해요. 에메트가 우리말로 진리가 존재한다. 둘 관계는 진실하다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히브리말로는 이게 바로 에메트. 그 둘 사이에는 에메트인 거죠. 하나님이 진리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지구상에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고 피조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홀로 하늘의 영역에 혹은 온 세상에 계시면서 진리이시다. 그건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 아닌 누군가 나도 있어야 되고 피조세계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피조세계와 맺으시는 관계가 충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저를 대하실 때,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한편에 한 오라기의 거짓도 없이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도로 우리를 대하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신다라는 거고 나의 삶을 역사하신다라는 거, 우리 그거 경험할 때 하나님은 진리이시군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쯤 가면은 진리와 진실이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면 그건 뭐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최대의 문제가 뭔가요? 바리새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믿었어요. 우리 사는 사람 세계 바깥에 있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믿었다라는 거죠. 이 진리 체계에서는, 이런 절대 체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있으면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절대 순종 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지키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우스운 짜장으로 볼 수 없는 게 이 사람들 그거 지키느라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야 조금 덜했습니다만 그 시대로부터 한 15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 할례를 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할례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를 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었고,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이 주변 민족들이 알아서는 꼭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이 헬라 제국의 이 셀류커스라는 헬라 제국과 이 유대 정부와 싸움이 벌어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날 쳐들어와요. 안식일날 쳐들어오면 저자들이 싸움을 안 해요. 그걸 이용해서는 그날 쳐들어가고 몇 번 깨지는 걸 경험하더니 안 되겠다. 우리 안식일날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목숨 걸고 이야기했던 게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였었어요. 그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신념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고, 이 사람들, 이 당시 유대 민중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옳다는 절대 진리 체계를 위해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희생하고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 안식일을 살벌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과의 문제가 뭔가요?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이 절대 진리 체계인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버려요.
병자를 고쳐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뭐 그거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래 생명을 살려야지 그렇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 안식일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따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러겠습니까? 저 신앙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주일날 공부하면 뒤진다. 그 제가 배웠던 가르침이었었고, 저 당연히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구에서 다녔던 합동측 교회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해서 전 중고등부들 다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교회 와서 어른 예배 다 같이 드렸어요.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2시에 중고등부하고 저녁 예배 7시에 그 사이에 뭐 하냐? 나가 전도해라. 나가서 전도하고 뭐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주일날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고, 그러고 제가 서울에 와보니 우리만 그랬구나라는 서울에 와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잘난 서울 사람들은 주일날 공부하러 가요. 제가 주일날 대학교 때 교회 갔는데 그때는 거기는 그 교회는 주일 예배가 2시였어요. 그거는 제가 겁나 못마땅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건드냐. 왜 주일 저녁에 TV 자고 놀라고 예배 시간 옮긴 거지. 열받았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 7시야. 이거 사람 편의로 예배 시간 바꾸지 말고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맞춰. 이거 제가 배웠던 거 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2시에 예배 드리는 거 겁나 못마땅했는데 뭐 그래도 오케이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 대학생들이 2시 예배를 안 참석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2달을 줄기차게 참석하다가 치웠습니다. 그래도 치우고 그래 뭐 저의 불법주의적인 신앙들이 깨어져 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이 저의 대학 1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딴 데로 생 겁니다. 우리 그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지금도 저는 주일날 돈 쓰지 않습니다. 우리 내일 강의하신 신현우 교수님 돈을 살벌해요. 저는 날 위해서 주일날 돈 쓰지 않아. 이젠 저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신앙 전통이었기 때문에 나를 자라나게 했고 이만큼 오게 만들었던 것이 저기 신현미 교수님 계시거든요. 나를 만들어 온 것이 이 신앙 전통이었기 때문에 저 그거 존중해요. 그래서 주일날 저 자신을 위해서는 돈 쓰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밥 사달라 그런다?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런다? 그럼 당연히 뭐 돈을 쓰고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했던 그 모 교수님은 그것도 안 하는데 우리 주일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길 가다가 밀을 까먹어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안 까먹으면 죽을까? 저 같았으면 저의 고등부 때 신앙을 생각하면 죽더라도 저 그거 지킬 겁니다. 죽더라도 절대 까먹지 않아요. 내가 쓰러지더라도 주를 위해 살리라. 그거 제 마음일 것 같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까먹어요. 예수님 신경도 안 써요. 그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저거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박살을 내버려요. 이 사람들을 웃기는 짜장 만들어버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뭐라 말씀하시지 않더라. 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체계 없었을 것 같다. 이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에메트는 뭔가요?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예수님 한 분 보고 따라다니는 아무 대책 없이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 마음 다한 관계 그게 그 관계 안에서 그 제자들 그거 다 먹어요. 예수님 그거 보시고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기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먹는 거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거 개의치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제가 느끼기로는 한치도 예수님은 사람을 허투루 대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사람이건 그 외모가 무엇이건 그의 형편과 처지가 무엇이건 예수님 절대로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전인격적으로 사람 대하시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진리구나, 예수님은 진실이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만 막을고요. 입만 열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입술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입술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삶이 이 모양이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라고요. 그건 진리이지 않아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던 그것들에 불과해요. 그걸 그렇게 돼버리면 말은 겁나 옳은 말만 골라가면서 하는데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꼭 저는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 직장 가면 전도하는 게 목적이지요. 근데 전도가 목적이 아니면 인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태신자로 정해두고 기도할 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지만 저 사람 전도 안 되겠다.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딱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접어요. 그러고 말로는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요. 그 사람은 비진리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건 진리 안에 있지 않아요. 진심 안에 있지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해요. 그가 전하는 선포하는 진리가 무엇이건 그가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이건 저는 그건 진리이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에메트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장소를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거기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 헬라말의 진리 저는 명백히 히브리 말의 에메트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그거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배라는 게 입술로 나불나불 정확한 신앙 고백. 그게 핵심이지 않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내 인격에 전부를 다해서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실패하는 거 많고 자빠지고 넘어진 요소들 무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놀랍게도 우리를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워주시는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 출발이 삐뚤어진다라는 그 말씀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삐뚤어지는 것 상대적으로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거야말로 저는 에메트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성경을 풀어나가고 전하고 나눌 때 저 삐뚤어져 있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것만이 에메트를 제 나름으로는 이 올바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실체적인 에메트, 관계 안에서의 진실함,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진실함,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의 이웃들을 향한 저의 진실함, 그거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치우침이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쪼록 나도 삐뚤어질 때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같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이 경제 문제가 있어요. 하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것들이 놀랍게도 레위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통해 한번 살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쭉 다루어 나갈 때 꼭 레위기의 전체 이 짜임새를 알고 우리가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습니다. 27장까지 있는 레위기 가운데 대체적으로 1장부터 16장까지가 레위기의 전반부를 형성한다면 17장부터 대략해서는 27장 마지막까지를 후반부라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6장까지가 전반부, 17에서 27이 후반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강의 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제사이지요. 하나님께 무언과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이 제사였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대략 10장까지 온통 제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제사 드리러 나아가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정결한 상태가 아니더라. 즉 부정한 상태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이 부정을 벗어서 부정을 벗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경우에 내가 정결하고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 이건 정, 부정 자체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단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상태가 어떠한가? 정한가? 부정한가? 부정하다면 어떻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 10장이 대략적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 11에서 15장이 정, 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16장, 레위기 16장이 속죄일, 우리가 흔히 뭐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르는, 지금 이스라엘이 뭐 속죄일이라고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매년 7월 10일이지요. 매년 7월 10일 1년에 한 번 특별한 절기, 우리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날 치르는 굉장한 절기들이 있지요. 뭐 아주 특별한 내용들의 절기를 가지게 돼요. 그 절기 여임이 그 하루, 1년의 하루의 속죄일을 통해 그 한 해 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의도적인 도덕적인 죄악들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뭐 잘못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 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온 민족의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는 날, 그게 16장에 나와 있는 속죄일, 1년에 한 번 치르는 절기이지요. 그게 왜 16장에 있습니까? 16장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1장 15장이 분명해져야 돼요. 1장 10장까지 나오는 그 제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11에서 15장에 있는 정부정이 어떤 것인지 이게 잘 이해가 되면 그러면 16장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레위기의 전반부는 16장을 향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16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제사, 이제 큰 대답으로 1에서 16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백성들, 제사로 나아갔던 백성들, 늘 뭐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뭐 이 표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일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현실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레위기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이지 않습니까? 광야 시절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습니까?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자리를 잡고 성막 사방 둘레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막 치고 살던 그 자체로 그림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가운데 모시고 임재를 모신 삶, 그 자체로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성경을 인도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자기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민수기 읽다가 화가 났다고. 민수기를 읽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12지파가 돌아가며 요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요거 들었다를 계속 똑같은 거를 줄기차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읽으면서 화가 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민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분에게 했죠. 민수기가 얼마나 감동적인 책인데요 하면서 막 또 라블라블 했었습니다만 민수기가 언제 읽으면은 감동적이겠습니까? 가령 우리 저 때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는 나라가 망해버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박살나버렸고 다 불타버렸고 전부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나라가 처참해져서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우리가 뭐 교회가 없어지거나 파괴되면 굉장히 심란할 텐데 성전은 단 하나 있는 교회인 셈이지 않습니까? 그게 파괴된 사건이니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한국의 가령 뭐 저도 그렇고 대형 교회는 그렇게 신고되지만 정말 그 교회들이 망한다면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할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 있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충격 속에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았고 이제 이 50년 혹은 70년, 80년 외국 땅에 살다가 드디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이제 돌아가면 말씀대로 산다겠지요. 이제 돌아가면 우리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인재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리라. 그때 사람들의 마음의 자리에 서서 민수기를 1장부터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가 뭔가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진을 친 다음에 이거 기념해서 그 성막 세워진 걸 기념해서 12지파가 예물 드리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거예요. 나라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올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전부 나서서 자기들의 예물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들 그 경험 없습니까? 상 받는데 첫사람만 뭐라 다 읽어주고는 그 다음부터 이하 동문이에요. 자기 예금 이하 동문도 아닌데 계속 이하 동문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하 동문이란 말의 뜻이 뭔지 참 어려웠고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싶었습니다만 민수기는 절대로 이하 동문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귀한 예물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이하 동문일 수 있겠어요? 하나도 번거롭지 않아요. 모든 지파들의 이름 다 적는 거고 지파의 리더 이름 적고 그 각 지파가 드리는 그전 지파랑 똑같은 예물이에요. 근데 은쟁반이 몇 개, 수대가 몇 개, 줄기차게 적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기쁨이에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니,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다들 어디 하나 이가 빠진 데 없이 다 한 자리 차지하고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동일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니, 그 동일한 예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는 금쟁반을 드리는데 나는 은쟁반을 드리면 속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예물이에요. 지파마다 수가 다르지만 똑같은 예물 드릴 때 주 안에 하나구나, 그거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민수기 1장 10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수기 읽으실 때 겁나 신나면 8.15 해방의 날을 아주 적절한 그 성경 읽기 일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이 다루고 있는 것이 그렇게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거룩한 삶,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27장까지이지요. 그래서 이거 특별한 점이 있을 수 있지요. 가령 전반부에도 제사가 주제라고 했으니 곳곳에 제사 이야기 나와요. 후반부에도 가령 17장 같은 경우에도 19장 같은 경우에도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반부에 3장에도 화목제가 나오는데 후반부에 19장에도 화목제가 나와요. 똑같은 화목제를 다루지만 이거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다르겠습니까? 놓여있는 동네가 달라요. 첫 번째 전반부의 동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 차원에서 화목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19장에 나오는 화목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는 직업의 현장도 있지만 예배의 현장도 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19장에서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화목제 규례가 전반부에도 나오고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문맥이 달라진 거죠. 전반부의 문맥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후반부의 문맥은 어떻게 그 앞에서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점이기 때문에 같이 화목제를 다루어도 초점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우리 여러 교우들에게 늘 권하고 싶은 것이, 이 우리 성경 볼 때 왜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은 맨날 짜임새 따지지 않습니까? 문단 나누기 하고 짜임새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요? 어느 문맥 안에 그 말씀이 있는가야말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어느 시대인지 장군님이 외적이 쳐들어오니 성에 서서 열심히 성을 지키고 있는데 불철주야 지키고 있지요. 그 부하장수가 보다가 안타까워서 장군님 이제 들어가서 문 좀 붙이시지요. 그랬더니 장군님이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인형의 눈을 계속 붙였더라. 아주 좋은 예입니다. 눈을 붙이다라는 의미가 이제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쁩니다. 눈을 붙이다라는
명료한 말, 이거 하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그 단어의, 그 표현의 의미는 전적으로 문맥이 결정해요. 문맥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말했지만 말한 것 있지 않아요. 그냥 눈을 붙여라. 이거 눈을 붙여라라는 말은 문맥이 등장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어요. 말을 했지만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 점에서 의미를 결정하는 건 그 단어라기보다는 문맥이에요. 어느 동네에 있는지가 그 표현의 의미를 살려내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 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어느 동네에. 그래서 그 점에서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더라. 이걸 알고 보는 거죠. 숲의 전체 모양을 그려본 다음에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만져보게 될 때 그때 저는 좀 더 그 나무의 의미가 또렷해지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우리 1장 16장과 17에서 27장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거룩이라고 우리가 레위기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 안에 제사도 있고 정부정도 있고 일상의 삶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레위기가 다루어내고 있는 거룩이라는 거고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특히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일상에서의 자질구레한 삶들이 모두 이 거룩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뭐 강의 안에 이미 다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살피고 이 법을 바꾸어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틀에서 설명한다라는 점은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그런 내용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그런 법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한다. 동시에 신을 섬긴다는 핑계하에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치 않고 이웃들에게 자비를 행치 않으면 그것은 엉터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 함무라비 법전뿐이겠습니까? 이건 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레위기를 연구한 어떤 학자가 우리 강의 안에 제이콥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뭐 있습니다.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 고대 중동의 자료들을 다 찾아서 검토해 보았더니 그렇더라라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고대 중동의 그 어느 잡종교라 할지라도 신을 향한 수직적 차원의 거룩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 차원의 나눔, 이걸 우리가 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거룩과 신을 향한 예배로 표현되는 거룩, 이웃을 향한 나눔과 정의로 표현되는 윤리, 이 두 가지 수평과 수직의 차원을 가지지 않은 종교, 가지지 않은 고대 것들은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 그거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특별함이 무엇인가? 구약 종교는 그런 고대의 잡신들 종교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 제이콥 밀그롬이라는 분이 비교 검토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그거지요. 레위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나눔의 윤리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고 있더라 라는 거지요. 저 동네들은 신을 향한 제사를 거룩의 차원에서 다루어내요. 우상 뭐 다른 신에게 뭐 단신과의 관계라든지 자기네 신에게 신실한 것, 예배 바르게 드리는 것, 예물 바르게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뭐 이런 이걸 거룩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동시에 수평적 차원,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더라라는 거죠. 요거 잡종교들 안 하는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레위기는 요 두 가지를 모두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해내고 있다. 그게 구약 신앙의 차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관찰이고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까지 수직적 차원에는 참 잘해왔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수직적 차원은 튼튼하게 잘해왔는데 수평적인 차원이 우리가 약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따라가 보자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이지요. 우리가 잘못해온 것은 수직적인 차원은 괜찮았는데 수평적인 차원은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차원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수평적인 차원이 어그러지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고 이제 이거 열심히 하자. 그렇지 않다.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것이지 않다. 분리되는 순간 그건 잡신앙이 되고 잡종교와 차이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불교, 저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불교 기본적으로 자비의 종교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 종교들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뭐가 차이이겠습니까? 역시 제가 어디 가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교가 점점 더 확장된다라고 하지요. 백날 막아봐야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체계가 이 수평과 수직을 이렇게 갈라버렸는데 우리 수평을 잘해왔으니 수직에 힘쓰자 이런 식으로 받게 되지 않는데 그러다가 수직에 힘쓰다가 우리가 조금 좀 소홀한 것 같아 이쪽도 힘쓰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저는 이슬람교의 진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막아내기는 참 어려운 일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 그 점에서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 우리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 실천의 결여이지 않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앙의 결여일 수 있고 원칙의 결여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알의 결여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믿음은 이 정도면 됐고 아는 건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삶을 바꿔나가자. 아직 그것도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나눔 이 모두를 거룩이라고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가령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 이웃과의 나눔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의 내용들 살펴가 보도록 우리 다음 쪽으로 16쪽으로 넘어가서 차근차근 이제 살펴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3.1 이웃을 돌아보는 율법 규정의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곳곳에 이제 우리 3.2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다루어 가게 될 레위기의 규례들이 레위기라는 책 안에 규정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문학적인 견지에서 따지자면 여러 장르의 글들이 있습니다. 룻기 같은 경우는 소설의 장르를 빌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시편 같은 경우는 시라는 그런 장르를 빌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역사를 소재로 풀어나가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에 비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법이라는 거예요. 법전의 형태를 가지고서 그래서 뭐 출애굽기에는 흔히 이 구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안에는 언약 법전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레위기 안에는 성결 법전 뭐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러고 신명기에는 신명기 법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이름을 지어 붙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언약 법전 뭐 그거 하나는 나오지만 나머지는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이 요게 성결 법전이고 가령 레위기는 17장부터 26장이 성결 법전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놓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요는 우리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대부분은 법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그 가운데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는 곳곳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러한 법적 장치들을 만들어 놓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 3.1에서 다루어 가고 있지요. 예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좋은 틀이라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일 이게 우리 교회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백군
100분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10분 동의할 만한 참 우리가 합당한 내용이다 싶지만 덤벼들고 싶은 부분도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에 맡기는 한 그 사회가 얼마나 끔찍할지 그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늘 드는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예수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은혜를 경험했고 그때 가서 발견했죠. 어린 양이 형제구나 자매구나 라고 주님 나 이제 약 먹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지요. 그러면 그 사자와 어린 양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은 썩 편하진 않을 거예요. 저 인간이 저 사자가 예수 믿었지만 결심했고 작정했지만 언제 육이 발동할지 모르고 그 사람한테는 그 사자한테는 육이 발동한 사건이지만 그 순간에 양은 죽는 거예요. 육이 발동했다. 양은 죽고 그 사자는 뉘우치 내가 또 육성이 또 발동했구나. 회개하고 물고 불고 짜고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은 한 마리 죽은 것입니다. 한 마리 죽었고 그래서 그 평화는 평화일 수가 없지요. 사람의 변화에 기대는 평화는 이렇게 허약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자가 새끼를 낳았겠지요. 그럼 양들은 또 살떨리는 겁니다. 저 태어난 사자가 제가 자라서 어서 예수 만나야 될 텐데 어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래야지 그나마의 평화를 지킬 텐데 그때까지는 이 사자의 육성이 살아있는 한은 이 어린 양들은 평화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까불다가 감옥에 얼마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의 간수들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세동 씨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세동 씨 아십니까? 장세동 씨를 아시는 분은 겁나 나이 드신 분들 가능성이 있죠. 그분 우리 오공화국 전두환 정부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의 오른팔로서 그야말로 살벌한 세상을 만들어내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 사람 오공화국 끝난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는 딱 정자세로 앉아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교도관들을 대할 때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교도관들을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부르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대하고 늘 성경 읽고 교도관들이 그분 보고 감탄을 하고 저분 정말 대단하다. 저분 믿는 신앙이라는 나도 그러니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장세동 씨가 감옥 오기 전에 뭘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박살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이 노동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박살을 내버리고 광주에서 쑥밭을 만들어버린 게 장세동 씨였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변화되었어요. 그 사람의 변화가 무서운 거지요. 그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너무 무서운 일이죠. 장세동 씨 같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오공화국이 아니었더라면 나을 수 있었겠지요. 모르겠습니다. 가령 대략 비유해서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였다면은 장세동 씨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좀 달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전두환 대통령의 오른팔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직장의 상사, 그 직장이겠죠. 직장의 상사를 진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다 짓밟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단행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 변화가 우스운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내일 보게 될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을 보게 되면 도처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을 계속해요. 그 멋진 희년법이고 그 멋진 희년 제도이지만 제도가 된다고 다 되냐? 제가 보기에도 레위기 25장의 희년법 정도라면 얼마든지 잔머리 굴리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희년법이라도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악용될 여지가 있지요. 그래서 25장은 줄기차게 곳곳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성경은 제도 개혁만을 말하고 있다. 전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레위기라는 법전을 통해, 신명기라는 법전을 통해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법제화 시켜내고 있고 구조로 만들어내고 제도로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육성이 발동되더라도, 내가 다시 혈기가 솟아오르더라도 제도가 바뀌어 있고 구조가 바뀌어 있으면 내 혈기가 미치는 악영향의 범위는 훨씬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성질이 더러워도 이사야 11장에서의 해결책은 그래서 뭐였습니까? 사자의 부심이 아니라 그날에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와서 사자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초식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질서이기도 했었지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초식을 하게 되면 성질이 더러워져도, 아무리 인간 못돼, 사자가 성질이 못되고 인격이 더러워도 옆에 있는 양을 보고 먹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데로 그 혈기는 발동되겠지요. 다른 데로 그 육성은 나올 수 있지만 최소한 어린 양들의 생존은 지켜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묵상해볼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곰곰이 따져보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지 않을까. 이 구조를 자꾸 구조 바꾼다고 해서 세상 좋아지나요? 좋아지기 참 힘들 것입니다. 근데 바꾸어 나가는 거죠. 우리 혈기와 우리 육성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가능한 한 너무 이웃을 파괴하는 쪽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성 살아있어요. 우리 혈기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거지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틀들 만들어 나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레위기 안에 곳곳에 나눔에 관한 명령들이 나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 법제화 시켜내고 있고 구조화 해내고 있다는 것, 그거 우리가 일단 전체적인 틀 안에서 유념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부적인 규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 제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도로 배려하시고 규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번제 규례가 나와 있지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1장 1절과 2절은 모든 제사규례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장이 번제이고 2장은 소제이지만 그래서 1장 1, 2절은 번제 규례인 것 같고 제가 가진 성경책에도 1장 1절 위에다가 제목을 번제 이렇게 붙여두었고 그렇습니다만 1, 2절은 번제의 서두라기보다는 제사 전체의 서두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제사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전제는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예물 드리는 마음, 이게 제사가 성립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예요. 제사는 명령이지 않아요. 제사는 의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자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지요. 우리 종종 제사를, 우리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너무 쉽게 등치를 시키면서 예배가 의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도 그거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이 뭔가요? 아주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만 그를 기뻐하는 것? 하여튼 그런 식인가요? 그런 걸 같습니다. 하여튼 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전 특이하다 싶어요. 특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시고 그러셨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4장, 5장, 7장, 8장, 9장 쭉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으로 적어도 창세기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다 싶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에 가면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나니 라는 말씀이 명백히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나요? 창세기 1장 내가 이 사람을 지은 다음에 너로 땅과 온 세상의 피조들을 다스려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거기 뭐 지배니 정복이니 굉장히 센 단어들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최초의 우리 뭐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헌장이 있었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사람의 헌장일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리문답 안에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만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교리문답의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거야말로 인간의 존재 이유였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것 거듭거듭 그 창조는 신앙 고백이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그걸 워낙 강조하다 보니 저는 그게 흔히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흔히 또 우리 한국의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들 안에 수직은 겁나 센데 수평은 겁나 약해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뿌리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창세기는 안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땅과 피조세계를 개발하고 보존하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될 텐데 이게 우리를 여호와의 찬양으로 지었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또 시간 나갈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지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는 의무이지 않다. 레위기 1장 2절은 적어도 제사는 의무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제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첫 번째이지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은 아무렇게나 표현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규정들을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정이 아니라 너무 존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 인간이 죄된 인간이 너무 존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겪게 될 엄청난 이 참상들이 있을 수 있지요. 가령 우리 레위기 10장 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곧바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려워요. 무엇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인지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 질문에 그 본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나아가기엔 너무 다른 분이에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다른 차원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서는 어떤 수가 있어도 참 우리 가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있고 근데 가고 싶은데 그 좋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랑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죠. 그 사이에 길들을 열어놓으신 것. 그 점에서 구약의 율법은 은혜예요. 의무가 아니라 안 하면 죽는다라는 무서운 채찍이 아니라 은혜이지요. 이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니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해 두신 길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예물에는 소가 있고요. 이 1장 3절에 보니까 소를 드림이 있고 1장 10절에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는 것이 있고 14절에 가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비둘기를 드리게 됨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재물의 종류들이 달라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각 제물의 종류마다 어떤 식으로 이 번제를 드려야 될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번제 규정 1장에서는 왜 예물의 종류가 달라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레위기 5장 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5장 7절. 레위기 4장과 5장의 배경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도 역시 예물의 종류가 착착착 달라지게 돼요. 소 나오고 양 나오고 염소 나오고 비둘기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5장 7절 보니까 우리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여기서 비둘기를 드리는데 왜 비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린 양을 바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더라 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 힘이라는 건 경제적인 형편이겠지요.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에요. 형편상 어린 양 바치기가 버겁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렸더라 라는 겁니다. 요걸로 통해 볼 때 이제 1장의 번제로 돌아가게 되면 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느냐? 1장에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았지만 속죄제 규례를 근거로 살펴보게 될 때 예배자의 경제적 형편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도 좀 틀리지 않겠다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형편이 된다면 소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된다면 염소로 해요. 염소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럼 비둘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우리 다시 레위기 1장으로 돌아보십시오. 3장에 소 이야기했고 이렇게 소의 번제를 드렸더니 결과가 1장 9절에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되어 있지요. 10절은 양이나 염소 드릴 때의 상황이에요. 결과 13절에 가면 13절 끝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14절은 비둘기 번제이지요. 결과를 보면 17절 끝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즉 제물의 종류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은 한치도 다름이 없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의 종류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 예물의 종류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 전적으로 예배자의 경제적인 형편, 그게 예물을 선택하는 기준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우리 레위기 5장 11절 말씀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죠.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드릴 형편도 안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비둘기 드릴 형편도 안 된다. 그러면은 집에 있던 곡식을 가지고 와서는 빻는 거죠. 빻아서는 가루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놀라운 것은 이 제사는 속죄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죄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허물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 유명한 우리 구약과 신약의 공이 언급되고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특히 죄 문제이기 때문에 속죄를 하는데 피가 없다는 건 생명이 대신 죽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속죄제 제사에 고운 가루 예물을 허락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가루는 피가 없지 않습니까? 가루는 피 한 방울이 나올 수 있는 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더라 라는 것. 우리에게 뭘 알려주나요? 속죄의 능력은 피이지 않다예요. 분명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아주 옳은 말씀인데 그 더 따지고 들어가면
참된 속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소의 피에서 나오느냐? 양의 피에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 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속죄케 하시는 능력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이 구속과 속죄의 원천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고운가루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 예배자의 형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살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예배 가운데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왕 하나님께 나아갈 거라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왕이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특히 나는 양을 드리는데 옆집은 소를 드려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좀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먹고 살 것이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소를 드려야지.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 좋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참 귀한 마음일 텐데 적어도 레위기상으로는 그리 적절하지 않다. 그죠? 왜 그러나? 왜 소를 드리려고 합니까? 지금 내 형편은 고운 가루에 속죄제를 드리는 게 마땅한데 자기 죄가 너무 큰 겁니다. 내가 진짜 못된 짓을 했고 너무 나쁜 거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죄제 드려야 되겠구나. 고운 가루 시원찮아요. 고운 가루 말고 어떻게든 최소한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거 뭔가요? 정성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걸 부인하기 때문에 재물이 바뀌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고운 가루 피가 한 방울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옆 사람들은 소를 잡고 피가 사방에 튀고 그러는데 가루는 빻아서 드리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피가 튀지도 않고 피비린내가 나지도 않아요. 이거 시원찮아 보여요. 그거 뭔가요?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명확하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정성 종교이지 않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저는 합당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왜 정성 드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내 모든 능력의 원천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으로 저는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심지어는 고운 가루 속죄제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 너네는 우리한테 예배자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오직 저거예요. 1장 2절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속죄자라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마음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엄청난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만드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걸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숨김이 없이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정성으로 승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관계는 진심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정성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거 언제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에서에 보면은 이거 역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꼭 붙이는 이유가 사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미 들은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한 얘기 또 한다라는 걸 잘 밝혀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이 곤궁 가운데 있었고 이 소아시아나 헬라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들이 모일 때 헌금을 해요. 신약 교회의 헌금은 명확하지요. 거기 연보라고 우리 고린도서 16장에도 나오지만 그 연보는 전부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모금 이어서 우리 기억성경은 연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그냥 컬렉션 이렇게 해서 이게 모금이다라는 게 훨씬 또렷한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해요. 칭찬하는 까닭이 그들에게 극심한 환란이 있고 극한
가난이 있었대요. 극심한 환난, 극한 가난. 근데 그들에게 동시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냐? 상자에다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상자에다가 넘치는 환난을 집어넣고 극한 가난을 집어넣고 풍성한 기쁨, 넘쳐나는 기쁨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풍성한 연보, 풍성한 모금이 딱 튀어나오더라.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 바울이 크게 칭찬하는 것을, 칭찬하는 말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도 있고 넘치는 환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거죠. 언제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형편대로 하십시오. 우리 경제적인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핵심은 예물이지 않아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인격 전부를 향한 진심이지요. 그리고는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구라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자기 형편은 손대, 아니야 나는 비둘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알아서 할 일일 겁니다. 그거는 그 바울이 명확히 말했죠. 인색한 마음이냐? 그럼 안 하면 돼요. 인색한 마음, 그거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함이 있냐? 이게 첫 번째예요. 자원함이 없냐? 하지 말아야 돼요. 자원함이 없는데 자기는 이 아까운 하기 싫은데 다 하니까는 염소라도 해야지. 인색함을 하는 건 무의미해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의 근본은 자원함,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건데 이게 없다면은 뭐 그 어떤 예물도 소용없지요. 그래서 소들이 형편인데 양들이 다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따라 드림이 필요하죠. 언제 힘에 지나야 되나요? 이웃과 나누는 일에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야 된다. 저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정성은 언제 필요한가요? 사람한테 필요해요. 하나님은 정성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한수 떠다놓고 새벽같이 100일 새벽 기도를 하면 움직여지시는 분인가요? 그건 정성의 하나님이죠. 정성으로 하나님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그건 행위로, 정말 그거야말로 행위로 구원 얻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우리의 정성은 어디에 필요한가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하는 거죠. 옆 사람의 본분과 필요를 보고 내 형편상은 비둘기예요. 근데 힘을 내어서 염소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의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인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 누구도 조금도 걸림이 없다.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 마음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림. 그거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물체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동해복수법 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동해복수법, 같은 동자에다가 해를 끼친다 할 때 그 해자, 그 다음에 복수 뭐 이런 것이 있죠. 같은 해를 끼치며 복수하는 규정 뭐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규정이죠. 이 규정이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레위기에도 이 규정이 나오지만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에는 눈법이 레위기에 나올 때의 문맥과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나올 때의 문맥이 달라요. 그래서 이 법이 하고 있는 역할도 의미도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은 뭐 굉장히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 법이 미개한 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지요.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라는 것은 그 누구든 간에 상대에게 끼친 손해를
고스란히 자기도 상대에게 피해를 끼쳤다. 자기 자신도 고스란히 그 피해를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때려서 눈이 멀게 되었다. 그럼 그 상대방도 나의 눈을 때려서 나의 눈을 멀게 하라. 그게 눈에는 눈법인 거지요. 이게 복수를 장려하고 그 사회를 살벌하고 피비린내 나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는 실제로 이 법의 효과는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인간 세상의 대부분의 현실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두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격차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한쪽에는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저쪽에는 힘없는 사람이 있는데, 힘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려서 다리를 절개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 사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으로 해결돼요. 돈을 이 사람이 때린 대신에 이 사람에게 돈을 어느 정도면 막대하게는 어떻게든 지급을 하고 돈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걸 막는 게 뭔가요? 동해복수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지나가다가 왕이 어떻게 잘못해서는 과다하게 벌을 내려서는 이 가난한 거지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럼 상황은 겁나 평안하고 단순한 거지요. 거지가 편안한 마음으로 왕이 이리 오시지요. 간단하게 부르는 거죠. 이리 오시라고 하면 때려서는 이 눈을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동해복수법이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왕이고 거지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둘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게 되면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내 눈하고 저기 있는 거지의 눈하고 똑같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 사람 눈을 내가 거지라는 이유로, 고아라는 이유로, 과부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은근 무시하고 밟았는데 저 사람 손가락이랑 내 손가락이 같은 무게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못 건드려요. 그러면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되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 랍비들은, 유대의 랍비들이 이 원칙, 이 눈에는 눈법을 가지고서 우리 19쪽의 밑에서 한 6째 줄쯤에 있지요. 랍비들은 이 원칙을 가리켜 내가 재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실 것이다. 이렇게 이 원칙을 달리 표현해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것, 내가 고스란히 당한다 라는 게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남을 재는 자, 그 자를 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재실 것이다. 눈에 눈 법의 의미가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뭔가요?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법은 신약에 가면 폐지되는 법이냐? 폐지되지 않았지요. 마태복음에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눈에는 눈법을 적용하게 될 때 이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무 상관이 없이 동일한 몸이구나, 동일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레위기 24장에서는 그 법을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똑같이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 24장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몇 안 되는 외국인, 소수의 외국인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의 손도 내 손하고 똑같은 무게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법을 달리 표현하면 너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시키지 마라. 이런 법으로 당연히 발전하게 될 겁니다. 요거의 긍정적 버전이 뭐겠습니까? 너 하기 싫은 일은 남 시키지 마라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눈에는 눈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 예수님께서 풀어가시고 있다는 거죠. 동해복수법은 폐지되어야 되는 어리석은 법이지 않아요. 그 법이 진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레위기가 모세가 쓴 글이라면 지금으로부터 3,400~500년 전에 글이지요. 그 까마득한 옛날에 왕이고 거지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겁니다. 왕의 눈 하나이건 거지의 눈 하나이건 똑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거 할 때 그게 뭔가요? 내 이웃의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눈이 내 눈인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내가 때리지 않듯이 저 사람의 눈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거 때리면 내 눈이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이웃의 눈을 때렸는데 내 눈이 빠지게 돼요. 그게 뭔가요? 내 이웃을 내 눈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하고도 고스란히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저는 이 눈에는 눈법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의 원칙으로 풀어갔습니다. 정말 옳은 풀이, 눈에는 눈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이든 그 사람에 대한 이 마음 다한 사랑, 그게 예수님께서 풀어가신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우리 21쪽으로 우리 20쪽에 있는 서원 예물에 대해서는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원할 때조차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레위기 27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마저 다루고 싶은 것은 레위기 19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우리 성경책이 있으시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레위기 연구한 사람들이 레위기 19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둔 것이 있죠. 레위기 19장이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 배열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19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3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고 4절 끝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어디든 있고 그러다가 없다가 이런 것 같지만 요거 우리 강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굉장한 규칙을 가지고 어떤 경우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다가 어떤 경우는 그냥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 싶은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레위기 19장 안에 걔네들은 굉장히 의도적인 위치에다가 의도적인 횟수를 가지고 배열해 놓았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이 있지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레위기 19장이 한 방에 팍 감동 오는 대로 팍팍 서늘해 가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다듬어져 있어요. 아주 잘 다듬어서 딱딱 아기가 맞게 문학적인 틀도 맞게 그렇게 잘 손질되고 다듬어져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9장의 기본적인 전제가 19장 2절에 있는 방금 읽었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19장에 나와 있는 규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거룩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즉 레위기의 거룩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19장을 읽으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이라고 부르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겠지요. 아까 우리 첫머리 이야기했던 레위기의 거룩은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윤리를 거룩이라는 틀 안에 묶어내고 있다라고 할 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9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셨고 이제 3절부터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의 내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3절, 4절, 5절, 6절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들만 지금 우리 강연에서 우리 이 시간에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에 가보시면은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우리 성경을 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어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추수할 때 이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는 다 추수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 모퉁이 다 거두지 말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탈곡기 이때 쓰는 건 아닐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추수할 때 쓰는 기계가 있을 텐데 있지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그런 기계가 없으니 사람이 했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낫으로 베어갔을 텐데 그러다 보니 흘리게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죽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거 왜 죽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래야지 너희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이 거류민은 외국인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거 가져가서 자기네 먹고 살게 될 거고,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면 그 모퉁이 것 추수해 가서는 자기네들 먹고 살 거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 있었구나. 여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 않아요.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경작할 자기 땅을 갖지 않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류민,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다 보니 당연히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물려받은 것이 없지요. 그래서 땅이 없어요. 살기가 쉽지 않은 당시 구약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 바로 이런 거류민들, 외국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은 굳이 법으로 만들어 두고 있지요. 이거는 자선에 맡겨도 될 텐데, 자선이라는 건 구제, 자선이라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모질지 않기 때문에 동네에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가서 챙겨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자선에 맡겨두면 될 걸 레위기는 법으로 만들어 두고 있어요. 이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자선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의미가 있죠. 자선은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서로를 다 인식을 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왔구나.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았구나 되지만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9절과 10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남겨놓은 이 삭을 누가 가져가게 되는지, 내가 남겨놓은 밥 모퉁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는지가 이거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다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지요. 이 자선이나 동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틀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것이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이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궁금하게 되는 것이 어디까지가 모퉁이인가? 이것도 논쟁이 되겠지요. 그거 역시 사실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어요. 이 모퉁이는 이웃을 향한 내 마음의 크기인 것이겠죠. 어떨 때는 이 모퉁이가 겁나 작을 수 있겠고 어떤 경우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하는 오경 해설서 같은 게 있어요.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이제 해설한 책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미슈나라고 부릅니다. 미슈나라는 책에 보면은 이 모퉁이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16분의 1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산을 해서 16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6분의 1이라고 일단 규정을 해두고 그게 표준이고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것이 그 밭을 가진 소유자의 그의 농사 정도, 그의 농사를 쭉 써버렸는데 이 16분의 1 남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 그리고 가난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때로 좀 더 남겨두어서 14분의 1, 13분의 1, 12분의 1을 모퉁이로 남겨둘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의 수가 별로 없다. 그러면 17분의 1, 18분의 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슈나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제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제도이지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심사이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현실 속에 지켜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추론됐는지 모르지만 16분의 1을 딱 했고 16분의 1조차도 적어지고 많아지고 될 수 있어요. 그때 고려해야 되는 고려할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재산 정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변수의 하나가 내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정도예요. 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사람들의 가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내가 남겨둘 모퉁이의 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내 땅이에요. 이건 내 땅인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자꾸 성경은 내게 주신 사유재산을 건드린다는 걸 건드려서는 모퉁이를 남겨라. 모퉁이 남기는 것조차도 미슈나를 고려해보자면 이웃의 가난 정도 때문에 얼마를 남겨야 되는지가 제약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내 이웃의 삶이 나의 멀쩡히 누리고 있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되게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레위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죠. 저는 그 점에서 구약 성경은 사유재산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유재산은 천부적인 권리이다. 하늘이 내린 권리다. 글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누어 주세요. 근데 걸핏하면 그걸 제약해요.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는 뭔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게을러 터져서 가난한 건지 무능해서 가난한 건지 어떤 이유로 가난해진 건지 성경은 가난의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나중에 25장 희년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누군가가 가난해져서 땅을 팔 정도까지 되고 자기 집에 아들, 딸들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팔 정도까지 되는지, 왜 남들은 그 딸들을 종으로 살 수 있는 집도 있는데 왜 누구는 종으로 팔기까지 가난해지는지,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은 다루지 않아요. 그 어떤 가난의 이유라고 해도 가난은 회복되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이고,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냐? 그거 성경은 묻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너의 밭에 한 모퉁이는 무조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 자선을 잘하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아, 저 사람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이죠. 아, 그 사람 거룩하구나. 이렇게 레위기는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꾼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그해 농사의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농사를 시작하면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한 것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농사를 시작하면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한 건가요? 주일날 이 농사의 와중에 주일을 쉬고 절대로 일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한 것입니까? 레위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농사꾼의 거룩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가 남겨두는 한 모퉁이의 밭, 내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둔 그게 그 사람의 거룩이에요. 이 베어 나가다 보면 흘리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겁나 자꾸 흘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게 주라고 흘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기도로 승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도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한 모퉁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 한 모퉁이 아깝다라는 거고, 요거 내가 얼마만큼을 한 모퉁이를 할 건지 요거 심란하다라는 거지요. 그거를 이겨내게 하는 게 뭔가요? 기도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창념하고 묵상하는 것이 깊어질수록 그 한 모퉁이가 기쁨이 돼요. 그 한 모퉁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런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게 기쁨이 돼요. 은혜가 돼요. 기도가 약하잖아요. 기도가 약하고 이 성경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아요. 그거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저 사람 가난해진 이유가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지 게으른 건데, 지 무능했던 건데, 자기가 잘못 간수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 한 모퉁이가 너무 아까워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기도해야 되죠. 우리 기도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한 모퉁이 남겨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말씀 보라고 저는 부름받지 않았다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모퉁이 남겨두라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 지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지요. 영역이 필요하고 담대한 것이, 그게 담대함은 배도하는 소리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모퉁이 깨끗이 남겨줄 수, 전 그런 사람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깊어져야 되고 영역이 달라져야 된다 믿습니다. 농사꾼의 거룩은 남겨두는 밭의 한 모퉁이, 거기에서 이 농사꾼의 이 거룩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 것들을 그 다음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13절에 가면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머리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이웃은 어떤 이웃이며 억압과 착취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가 싶습니다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붙은 말씀들이 상황을 설명해 주지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않는 것 그게 억압하지 말라와 착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그렇게 성경 자체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웃은 그 점에서 품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억압, 착취 그러면은 엄청 센 그런 억압과 착취를 생각하지만 사실 13절은 그렇진 않아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구약은 일당 노동자인 거죠. 하루하루 일하는 일당 노동인 건데 하루를 일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품삯을 줘야 되는데 이 주인이 깜빡하고는 그 다음날 품삯을 준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서는 억압과 착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거 우리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 대표기도 하는데 주님 억압과 착취를 어쩌고저쩌고 하면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딱 알겠죠. 아 저분이 그 땅에셨구나. 희년함께 다니고 그러더니 그 땅에셨구나. 우리 교회는 억압과 착취라는 용어를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만하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기도에 말하거나 대화 중에 억압과 착취를 없앱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좌파가 되고 운동권이 되고 빨갱이가 되고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감스럽지요. 성경 지워라. 그럴 거라면 성경을 지워버리고 성경에 겁나 말랑말랑한 말들로 가득 채워라. 맨날 사랑하고 사랑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네 없네 상처를 받았네 안 받았네 맨날 그런 소리하고 말랑말랑한 소리만 하고 살 거냐. 늘 안타까운 거죠. 교회 겁나 세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예수 몇 년 믿고 성경 뭐 좀 하면은 좀 어린 양이 되어요. 어린 양이 그렇다면 상처받아요. 마음에 뭐가 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뜬금없는 이 애매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럼 어린 양이 되어서 낭낭거리며 다니고 못하고 그래요. 그 씩씩하던 기상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결연하던 기상은 어디로 가버리고 너무 순한 어린 양 때리면 맨날 맞기만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요. 저는 교회의 타락이다 싶어요. 왜 다 양이 돼야 되는가? 그 날이 오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는데 사자는 사자면 돼요. 양은 양이면 돼요. 그 가운데 옆 사람 잡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을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경쟁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일 텐데 첫날 만날 경쟁하면서 늘 경쟁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쟁을 버거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1등하게 해주세요. 이 경쟁을 없앨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앞서가려고만 하면서 어린 양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이지요. 사자는 사자대로 살아. 네 성질 더러운 대로 너 소리 큰 대로 오래오래 소리 지르며 사자처럼 살아라. 호랑이의 분노, 호랑이의 포효를 가지고 살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의 온유함이 있기도 해요. 어린 양이 온유함으로 살고 어쩌면 그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기도 할 것 같아요. 때로 내 안에는 호랑이의 분노가 있어요. 호랑이의 포효하는 커다란 고래고래 소리가 있지요. 한편으로는 내 안에 어린 양의 온유함도 있어요. 이거 다 간직해 가야 되는데 이 호랑이의 거침은 호랑이의 기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전부 토끼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채워져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억압과 착취, 저희 성경 용어라고 믿습니다. 억압과 착취는 뭔가요? 그날 주어야 될 품삯을 그 다음날 주는 것, 그거 억압과 착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극히 품삯 노동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제가 늘 빼지 않고 하는 이야기죠. 저 대학 때 뻔뻔하게 알바를 해야 되었습니다. 학교나 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열심히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그거 했었습니다. 한 달 선불로 받고 후불을 받고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이 과외하는 학생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은 월급날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4주를 있으니 오늘 이제 월급을 받을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아이를 가르치죠. 그런 날에 보고 더 잘 가르치고 열심적으로 아이를 가르치죠. 그러고는 이제 공부가 끝난 겁니다. 2시간 가르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된 거죠. 이쯤에
그 엄마가 와야 돼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서는 아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따리를 싸는데도 엄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지 않고 이제 이 아이 방을 나와서 거실을 건너가면서 발소리를 크게 하며 걸어가는 거죠. 쿵쿵대면서 저 가요 하는데 아쉽게도 엄마가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어 보이셔서는 제가 가는데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문에 서서 애랑 다 인사했는데도 누구누구야 잘 있어 다음 주에 보자 하는데도 그 엄마가 나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돌아갈 때 진짜 심란해요. 그러고 돌아갈 때 이걸로 할 게 천진데 이거 받아서 오늘 저녁도 그렇고 내일 아침도 그렇고 이거 다음 주까지 할 게 천진데 그분은 깜빡 잡는 겁니다. 깜빡 잡는 거지만 저 같은 사람은 미칠 지경이 이거 한 4, 5일을 완전히 비참한 생활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홀몸이었고 뭐 그래도 어디 가서 친구 집에 있든지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근데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구약 당시에 그 품상 노동자 집에 가면 처자식이 있는 그 품상 노동자에게 그날 밤에 깜빡이졌다 내일 오세요 이거 억압인 것입니다. 그거 착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제 날짜에 제 임금 주는 거 이건 자선이지 않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이게 성경의 법으로 왜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주인은 이 농장 주인은 제 날짜에 제 월급 주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베푸는 게 돼요. 이게 베푸는 게 되고 시혜가 되고 자선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돼요. 너무 당연한 행동인데 근데 그게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좀 너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레위기가 그걸 법으로 만들어 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장주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발에서 입증되지 않아요. 그의 성경에서, 그의 교회 생활에서 그의 거룩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제 시간에 자기가 고용한 사람에게 그날의 품삯을 주느냐, 그날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10시간을 수고를 했다면 10시간의 품삯을 주어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나라 이 노동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5시간 내지 6시간밖에는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거 뭔가요? 억압과 착취이죠. 그 사람 거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를 고백하건 누구를 고백하건 그의 하나님이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일 수는 없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장주의 거룩은 고용주의 거룩은 제 날짜에 제 몫을 따라주는 품삯 그걸로 그 사람의 거룩이 드러나고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작 사람을 고용하는 처지가 되면 결코 쉬운 일이지 않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기도가 필요하지요. 영역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거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을 때 너무 당연한 제 날짜에 그 일한 만큼의 품삯 주기 이게 가능해져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명령해서 규정하고 있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는 재판관의 경우죠. 별의별 일상들이 다 있지요. 농사꾼의 일상이 있고 농장주의 고용주의 일상이 있고 재판관의 일상이 있습니다. 재판관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는 것. 그게 재판관의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 공의라는 게 뭐냐면 내용으로 든 것이 가난한 자의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우리 개혁성경은 편들지 말라 두둔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그냥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을 들어주지 말고 힘 있는 자의 얼굴을 들어주지 마라. 얼굴을 들어준다는 게 뭐 존중하다, 특별하게 대해주다 뭐 그런 의미죠. 가난하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지 말고 힘 있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지 마라. 외모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거 하나님께서 이 15절에서 명령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이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늘 나오는 반대 예가 요구절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님 레위기 이런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 편들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요. 너무 정확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파적인 판결이지 않아요. 그냥 법이에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원할 뿐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가 10의 노동을 했는데 12를 주세요. 그거 바라지 않아요. 내가 노동한 만큼 약속된 시간에 받는 것,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의이지요. 가난하다고 해서 동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정으로 문제 해결하지 말고 자선으로 문제 해결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그가 수고한 대로 벌을 받고 가난하건 힘이 있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거 봐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재판관에게 필요한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판결이에요. 그 피고석에 삼성의 총수가 나와 앉아있건 아니면은 폭력 때문에 걸려들어온 폭력배가 앉아있건 똑같이 공의의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거룩이지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쯤 되면은 전혀 쉽지 않은 것이 있지요. 레위기 19장에 놀라운 것이, 우리 다음에 볼 장사하는 이야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직업군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농사꾼이 나오고 고용주가 나오고 재판관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장사꾼이 나와요. 대표적인 내가 여기 아마 구약시대 때 존재했던 대표적인 직업군들, 지금 자본주의 체제처럼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니 대표적인 네 직업이에요. 이 네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뭔가요? 장사하는 사람의 거룩은 저울과 축을 똑같이 쓰는 거, 물건 사고 팔 때 사기치지 않는 것, 이거 장사꾼의 거룩이에요. 재판관의 거룩은 뭔가요? 판결할 때 낯짝 봐주지 않는 것, 이거 재판관의 거룩이지요. 농사하는 사람의 거룩은 뭔가요? 한 모퉁이 남겨놓게 해요. 어떤 연유력은 가난한 사람 때문에 한 모퉁이 남기고 흘린 것 다시 안 줍고, 고용주의 거룩은 뭔가요? 약속한 품삯을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의 과제는 뭐겠습니까? 오늘 직업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있지요. 목사로서 제게 요구되는 거룩은 뭘까? 이거 제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요구되는 거룩이냐? 요구되는 거룩이 무엇인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기도가 깊어지고 염려가 깊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요.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래서 학교에 교사로 계신다면 교사에게 필요한 거룩은 뭐냐? 애들 전도하는 건 절대 거룩이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승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교사라면 어떤 식으로 이 원칙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을 실현해 갈 건지 머리 터지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지요. 늘 바라는 것이 그런 공동체이죠. 각자 자기 직업의 현장에 가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의 선생이라지만 신학교 선생님도 신학교다 보니 특수한 환경이죠. 제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걸 모른가요? 저한테 묻지 마라. 우리 교우들에게 늘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제가 뭐 공장에 다녀보기로 했습니까? 은행에 다녀보기로 했으니까 쥐뿔도 저는 아는 것이 없지요. 전 다만 목사는 어떤 식의 거룩을 행해야 되는지 그거 제가 모색하고 찾아갈 문제예요. 네 문제는 네가 풀어라. 이거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일날 가서 말해달라는 겁니다. 너의 현장에서의 거룩이 뭐였는지 그거 말해주고, 그럼 목사인 저는 열심히 배울 겁니다. 교사의 거룩은 그런 것이구나. 그거 배우는 거지요. 공장 노동자의 거룩은 그런 것이구나.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게 주일마다 쌓여가요. 이게 5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 되어보세요. 그거야말로 저는 신앙 공동체의 매뉴얼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도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게 뭔지 그 쫙쫙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가고 퍼져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목사는 한 직업군, 목사의 거룩은 뭘까 하고 고민하게 되고 각자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다 싶지요. 19장을 보면은 이 대번에 나오죠.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무슨 상관인가요? 장사하면 장사하는 대로, 재판관이면 재판관인 대로, 농사꾼이면 농사꾼인 대로 거룩을 자기 삶에 실천해 가기, 그거밖에 없구나.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일상 가운데 거룩을 실천해 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 모든 거룩의 원천에 있는 것이 이웃이지요.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마음 다해 그를 사랑하며 섬김, 그 원칙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겠다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장 조금 더 내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제가 줄기차게 이틀 동안 희년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사회 윤리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윤리적인 삶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 이 경건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영광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의 길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상 속에서 거룩을 찾고 발견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희년학교의 기간 동안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니 이 며칠 동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안색을 살피고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